워싱턴 DC의 지하철역에서 청바지를 입은 그리고 티셔츠 차림 또 야구 모자를 눌러쓴 한 청년이 다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6분쯤 지나니까 한 사람이 오더니 벽에 기대서 잠깐 그 연주를 듣고 갔습니다. 43분 동안 연주했는데 7명이 와서 1분쯤 지켜보고 듣다가 돌아갔습니다. 연주할 때 27명이 그 바이올린 열린 케이스에다가 돈을 넣어줬는데 총 32불 17센트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신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놀했습니다. 그 연주했던 청년이 바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색이 예리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350만 불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들고 43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연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간 사람은 10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1초도 쳐다보지 않고 음악 소리도 듣지 않고 그냥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이 공연은 원래 워싱턴 포스트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린 하나의 결론은 뭐냐?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 너무 쫓겨서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소중한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진짜 소중한지를 잘 알고 그걸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그냥 바쁘게 사는데 방향도 없고 내용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계속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유일한 사랑이고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입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매년 우리가 성도라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받아 누려야 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종료주일이 돌아오도록 절기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까? 그냥 매년 오는 종료주일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여러분 안에 뭔가 새로워지는 주일입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 설교를 자주 하면 지루하게 생각하고 아주 미련하게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좀 비전을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 해주면 그냥 촥촥 와닿는데 교양적인 설교죠. 근데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하면은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저 얘기 안 하면 이 교회가 부흥할 텐데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 설교가 늘 듣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십자가가 와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누구든 간에 거듭남의 분기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십자가가 그 가슴에 남게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요.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개인과 문명과 나라와 가정이 파멸하는 가장 절대적인 원인이 바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다양한 기계들과 편리한 커피로 자동화 시스템,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올 로봇 시대, 이제 뭐 빨래 청소 웬만한 건 다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또 우주로 여행 가는 우주 시대가 뭐 우리 생애에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속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은 편해지는 것 같으면서 그 내면에는 무서운 살벌한 무시무시한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갈수록 죄악이 더 교묘해지고 갈수록 죄악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이 우짤라꼬입니다. 우짤라꼬.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읽었는데 혀가 안 들어갈 정도예요. 시상에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다 아이가. 동성애라 캐가 여여 남남이 성애한다 카이 말세고 또 못나니까 인구 절벽 아이가. 이게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고 말이다. 낙태는 죄가 아이라 카이. 태아는 생명이 아이라는 논리지. 참 웃잘라고 이런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이가. 동방예의지국 막 그런 말 인자 부끄럽다 아이가. 자살률 세계 제일이랑 하나. 성질도 급해갖고 빨리빨리 살다가 갓비린다 아이가. 인자 말이다 좀 조용히 지를 살펴갖고 지가 어디서 와갖고 어디로 가는지 깊이 생각 좀 하며 살자 아이가. 내일도 몰이 있게 거만 떨지 말고 겸허하이 인생 살피갖고 슬기롭게 살아야 안 되겠나 말이다. 옷 잘랐고 의식주에만 목을 거노.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말이다. 이제 좀 정신을 차리자 아이가. 이러다 옷 잘랐고. 한국말인데 읽기도 힘드네요. 근데 내 담겨있는 내용은 참 와닿아요. 이 세상에 어찌하려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죄가 점점 심각해 가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법으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법은 좋은 것이지만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사람이 다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계속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한국의 법무부 차관이 법 집행을 아주 총괄하는 아주 대표적인 실무자가 성폭행 문제로 동영상 문제로 뭐 계속 시끄럽습니다. 인상을 보면 안 그렇게 생겼는데 왓잘락하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검사들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돼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한국의 요즘에 심각한 문제로 점점 대두되는 것이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슈퍼박테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대부분이 미안한 얘기지만 병원에서 감염이 많이 된대요. 관절염 수술했는데 뭐 류마티스 수술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뭐가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한국인의 사망자 수는 아직 잘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뭐 언론이 쭉 나름대로 집계를 해보면 한 해에 수천 명이 슈퍼박테리아로 지금 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슈퍼박테리아는 무서운 것이 항생제가
들어오면 세 가지 방법으로 무력화시켜버린대요. 사람보다 더 똑똑해 얘가. 몸에 들어온 항생제를 빨리 밖으로 배출해버리도록 분비 시스템을 활성화시켜버린대요. 그리고 항생제가 몸에 들어와도 곧바로 분해해버려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버린대요. 또 항생제가 작용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그 세포벽을 변형시켜서 항생제가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그 세포벽을 변질시켜버린대요. 2015년에 영국 보건학회는 한 해에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아서 죽는 환자가 70만 명에 이른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은 매년 200만 명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국민과 기업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30년쯤 지나면 연간 3천만 명이 슈퍼박테리아로 사망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사망률이 이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온다는 거죠. 항생제 남용을 피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청결하고 좋은 병원을 잘 택해서 갈 때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자세히 그 아티클들을 보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심각한 것이 낙태 문제입니다. 한국은 낙태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석이 이미 찬성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남은 것은 임신 몇 개월부터 낙태로 간주할 거냐 하는 그 개월수만 남아있어요. 24주로 할 것 같은데 24주 정도가 되면 태아가 초음파로 보니까 눈, 코, 입, 얼굴이 다 형성됐어요. 영상 없나요? 네, 아기가 다 있어요. 24주. 근데 저 아기를요 낙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낙태합니까? 수술용 가위로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라내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버리는 거예요. 비명도 못 지르는 저 아이 아마 입이 따면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외칠까요? 정말 무섭고 끔찍한 살인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거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대만은 2018년 11월 24일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 2017년 5월 24일 대만의 법원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국민 평등을 침해한다 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 동성 결혼을 헌법을 주관하는 이 법률 판사들이 찬성을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거 무산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정을 잡은 자들, 소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 반대해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국갤럽이 2017년 5월 달에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성 결혼의 법적 허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찬성하고 반대하는가를 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찬성이 34%, 반대가 58%예요. 8%는 내가 아직 의견을 못 정했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2년 전인 2014년 12월 달과 비슷한 통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사들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동성애는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인 입장을 자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언론들이 나서서 그 일을 홍보하고, 또 저는 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잘못된 진보주의자들이 만든 교과서에
계속 아이들을 이렇게 주입시키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동성결혼은 2013년 뉴질랜드, 프랑스, 또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미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죄인 줄 알면서 쉬쉬하면서 하는 거하고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해서 결혼하고 호적에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는 아이들 입양해서 키우게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동성애 가정에서 키운 아이는 다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법적으로 지금 밀고 나가는 거죠. 한국의 버닝썬 사건에서 드러난 성매매, 마약, 성폭행, 권력 고위층과의 커넥션,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사악한가, 얼마나 정말 악의 최절정에 와 있는가. 밤의 문화, 어둠의 문화가 우리는 교회에서 있어서 철학기도밖에 못하잖아요, 밤에. 그런데 거기는 뭐 무지무지한 독버섯들이 밤마다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닝썬 사건은 그냥 재수 없어서 걸린 작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이나 또 무슨 여러 그 유흥업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사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마약 복용했다 기사가 나면 아무도 잘 안 봐요.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아요. 왜? 너무 많으니까 이미 거의 상식화되어 있어요. 죄가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아주 강력하게 세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개인이 약해서 욕심으로 죄 짓는 거, 그걸 넘어서 이제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법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제 죄를 막 장려하고 죄를 짓는 세상이 된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건 무서운 세상이죠. 이 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판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말 향기나운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소금은 몇 프로만 돼도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이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류 파멸과 개인의 저주와 멸망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뿌리를 보면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유일한 해답이다 라고 목 놓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목신 사람 더 목시게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가 유일한 해답이다. 아멘. 첫 번째로 십자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된 사랑은 누가 사랑을 하든 간에 내용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자꾸 줍니다.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도 주지만 안 보이는 것도 줍니다. 참아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시간도 줍니다. 다 주게 돼 있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되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못 주는 건 뭐예요? 생명 못 줘요. 생명을 못 줘요. 혹시 누군가를 해서 내가 생명을 주고 죽는다 그러면 그 대상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큼 내가 죽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가끔 희생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드라마 풍산시 왜 그런가? 그 드라마 보니까 간암 걸렸는데 동생들이 안 주려는 간을 안 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다 돌아섰지만은 그걸 보면서 야, 그래 가족이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누가 와서 벌렁 눕겠는가? 그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죄인이고 우리가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왜 희망이 없느냐? 사랑을 그렇게 쏟아 부어줬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내가 이 모양밖에 못 돼요. 감사도 못하고 더 변화되지도 못하고 더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조금 시간 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나를 보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단 말이죠. 희망이 없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그런 죽음을 가리켜서 개죽음이라 그럽니다. 개죽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개죽음 같은 그런 죽음을 당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는 그러니까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로 형용할 수 없어서 끝이 없다, 무한한 사랑이다 그러죠. 조건 없이 아무것도 내가 잘났냐 못났냐 구원받은 다음에 잘할 거냐 못할 거냐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주는 아가페 사랑이다.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영원히 조건 없이 그렇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민생활이 힘들고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어렵고 가정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일으켜주길 원하세요. 종종 저는 정말 내가 낙심하고 지쳤다 싶을 때 누군가 기도 속에 기도하는 중에 내 어깨를 잡아주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힘내, 너 뒤에 내가 있어. 주님이 나를 백업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막 나가보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아멘.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믿고 나가보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 확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대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허발 집사님이 지난 주말에 퇴원했는데 한번 계속 보시죠.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허발 집사 돕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헌금도 하고 또 가족들과 인원해서 저걸 뭐라고 갑자기 해버렸네. 그 거시기를 만들어가지고 저기로 전동차 휠체어가 올라가서 집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왜 이게 작동이 안 되죠? 하여튼 보면 이게 아직 어제 받아가지고 그런지 전동 휠체어를 아직 그 운전을 잘 못하세요. 제가 올라가야 돼 배에서 뱅뱅 돌기만 하고 있어요. 잘 연습해서 다음 주에는 아마 나오실 거예요.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거 그냥 실비로 전락전락해서 만들 수 있도록 또 임창범 집사님이 몸도 안 좋은데 가서 일주일 이상을 수고해서 저걸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뭐냐? 예배 참석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허벌짓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두 번째로 십자가로 뇌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할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요. 골로새 2장 14절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 그래요. 의문이란 말은 글자로 써가지고 문서에다가 써놓은 그 증서가 있는데 그거를 다 없애버렸다. 이거 박박 찢어버렸다. 효과가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 그 문서가 무슨 문서냐? 너 죄인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당해. 죄값은 심판이야, 사망이야 라고 한 나에 대한 운명, 내가 앞으로 당해야 될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적어놓은 증서예요. 너는 마귀의 노예야. 마귀의 노예로 평생 마귀를 쫓아다니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으로 가야 될 사람이야. 이 마귀의 노예라고 하는 노예문서예요. 노예문서. 여러분 이 문서를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호적 등본 또 뭐 초본을 달라, 원본을 달라, 떼달라, 카피달라 그렇게 해야 문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떼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다 죄의 종으로 심판받을 사람이고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마귀의 노예로 살아야 할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저의 운명이었고 여러분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근본 원인인 죄, 범죄에 대한 결과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인 무효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대신 그 모든 저주와 징벌을 받으시고 지옥의 고통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다 치료됐다 이제. 그래서 그 문서를 주님이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나요.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문서, 노예문서, 죄인의 문서, 멸망당할 심판, 저주의 문서에서 다 지워졌어요. 도말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참 자유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문서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면요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왼수 속색이고 있는데 그 문제 아직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내 몸은 약한데 내가 필요한 거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리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항상 기뻐해져요. 구원받은 분들이 다 간증합니다. 어떤 사람 몇 달, 몇 주 혹은 어떤 사람 몇 년 동안을 완전히 발이 땅에 안 닿은 것처럼 그렇게 막 붕 떠가지고 늘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예수 영접하면서 거듭날 때, 죄사함 받을 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완전히 참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이 저주의 종의 문서에서 찢어지고 다 이제 그것이 원인 무효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될 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내가 받을 때 그렇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비자 문제로 계속 10년 넘게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영주권 받고 나중에 시민권까지 받으셨는데 목에다 걸고 다녔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원래는 시민권은 카피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다 해서 걸고 다녔대.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됐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 내 인생은 막 쫑났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뭘 해도 다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제 차원이 달라지고 진영이 바꿔졌어요. 이제 여기 넘어져도 다이아몬드 주워가지고 일어나는 진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밝게 웃으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실까요? 한번 웃으면서 그 얼굴로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로. 얼굴의 표정이 환영합니다라는 사인을 보내기도 하고 접근하지 마세요라는 사인도 보냅니다. 심각하고 이렇게 째려보고 까칠하고 이렇게 하면요, 오지 마라,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복도 안 와, 사람도 안 와, 기회도 안 와요. 얼굴 환하게 밝게 웃고 오픈 마인드하고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실제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졸업생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아보려고 그 졸업 사진 찍은 앨범들을 다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종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 나가고 몸이 건강하고 가정도 비교적 좋은 소식이 들리고 아주 기업이나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들을 쫙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랍니다. 공부 잘했느냐 그게 아니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니까 그 사람들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환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찍 죽은 사람들, 뭐 하다가 망한 사람들, 뭔가 안 꼬여가지고 계속 안 풀리는 사람들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을 해서 스캔을 정리를 해봤더니요, 그분들의 얼굴은 자루지 않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혼자 짊어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야 좋은 것들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모든 멸망에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예쁜 사람 찾지 말고 웃음을 잘 웃는 사람을 찾아요. 잘 웃는 사람, 웃을 때 예쁘게 웃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이 원판이 굳어져가지고 안 된다 싶으면 일본에서 개발했어요. 스마일 스틱이라고. 그 스마일 스틱 사기 어려우면요, 그냥 잡스틱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거울 보면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만 6개월 연습하면요, 얼굴이 딱 이렇게 된답니다. 이러면 승진합니다. 이러면 거래처가 막 열립니다. 이상해요. 웃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가요. 근데 심각하면 사람들이 자꾸 피해갑니다.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웃는 여자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분위기, 열린 분위기, 창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대. 무슨 말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창의적인 대화를 하고 창의적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까칠해가지고 그러면은 긴장을 하게 만들어. 긴장. 그래서 말할 때 조심조심하고 뭔 말인데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쁜 여자, 예쁘지만 까칠한 여자는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혹시 내가 예쁜데 까칠하다 그러면 오늘부터 젓가락 물고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로 박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게끔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그 왕권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물리쳤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권을 다 반납해버리고 마귀에게 순종해버리고 말았어. 영적 세계 원리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뜻이에요.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란 말이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란 말이죠. 마귀의 종이 됐어요. 왕권은 다 빼앗겨버리고 반납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인을 쳐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죠. 신령한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라고 하는 인을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말세에만 666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이미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쟁이에요. 전쟁. 마귀를 박살내고 거기에 노예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창세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브랜든 목사님과 같은 차를 타고 노예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분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감기를 좀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보면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책망도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여인의 후손은 뱀으로 말미암아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상함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그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끝장낸다는 거예요. 박살내버리고 권세를 다 깨트려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게 뭡니까? 우리 기쁨을 도둑질하고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 건강과 사랑과 이걸 도둑질해가요, 마귀가. 그리고 우리를 죽여요.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사악으로 만들어서 죽고 서로 싸워서 살인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멸망시키는 거라.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만든다. 우리를 계속 유혹에 빠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죄로 포로 만들어서 다 같이 멸망으로, 심판으로, 내가 가는 곳에 니네도 같이 가자, 같이 와서 내 종이 되고 시종이 되고 따까리가 되라, 그리고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살났다. 할렐루야. 따라서 박살났다. 예, 박살났어요, 마귀의 일이.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찬양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죄의 노예로 사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아주 중요한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물에 걸린 고기나 새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잡혀가는 것처럼 죄에 걸린 죄인은 절대로 그 죄를 자기가 끊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같이 거기서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법적인 구원만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구원, 심리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죄와 아무 상관이 없도록 나의 죄의 포로가 됐던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게 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져가지고 30년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벌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순간에 효력 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법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래도 죄를 져야 되겠다.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막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막 벌 주고 그랬죠. 뼈를 빻아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법의 원리가 살아있는 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법적으로 퍼펙트한 구원을 주시려고 죄의 습관으로 젖어 있는 나, 죄에 포로 잡혀 있는 나를 예수와 함께 거기서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상철아, 너 죽었어. 죄의 몸 너는 죽었어. 이제는 예수로 사는 새로운 사람이야. 선언을 해야 돼. 자기 이름 부르면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부르면 시작. 상철아,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아멘? 저만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는. 이제는 완전히 예수로 사는 새 사람이야. 성령으로 사는 새 사람이라 그 말이죠. 이제는 창조적인 일,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도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죄 짓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쌍벽을 이루던 헐리우드의 두 스타가 있었습니다. 여자 배우인데 말 먼로와 그리고 에반스 컬린입니다. 두 사람 다 당대 최고의 미녀였어요. 말 먼로는 요상하게 바람 부는 데서 엉덩이 한번 흔들면 당시 청년들의 가슴이 터진다, 뭐 울렁거린다, 난리가 났댔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생일 파티에 말 먼로를 초청했습니다. 먼로가 와서 요염한 모습으로 몸을 비틀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부르니까 그 모습에 반한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대통령을 그만둬도 한이 없겠다. 우리가 이런 여자 안 만난 게 참 다행이에요. 그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한 몸에 받고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엄청난 돈방석에 앉아서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케네디와 불륜의 관계에 오랫동안 있었을 뿐 아니라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와도 또 불륜의 관계에 빠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과 계속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서부터 밀려오는 허무, 공허함을, 그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잤어요. 수면제를 계속 복용하고 점점 수면제가 늘어나고 어느 날은 수면제가 안 되니까 다량 복용을 해서 그냥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먼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의견이 좀 있지만은 자살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말 먼로와 비교할 때 별로 뒤지지 않는 당시에 그 놀라운 인기를 누렸던 여배우가 있는데 에반스 컬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배우를 그만두고 헐리우드를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기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나는 그 사랑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청중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인간이 누구냐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막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선택했냐고 막 그랬어요.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그런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까? 그 남자가 누굽니까? 콜린이 대답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지금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반스 콜린은 선교사와 결혼했어요. 아프리카로 갔어요.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평생을 살다가 멋있게 일생을 마쳤어요. 7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안식년차 미국에 왔을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를 초청했어요.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콜린 자매님,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를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간 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도 행복하세요? 콜린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후회는 무슨 후회예요?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리예요. 미국 대통령이 자기를 초청해도 저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매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이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랑하고